48강 느헤미야를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귀환을 하는데 이제 그 1차 귀환했을 때 그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그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이제 여러 이제 그러니까 이미 혼합 이스라엘 족속일 수 있지만 혼합되어서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되다가 누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해서 결국 이제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쓰여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제 그 뒤로 이제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바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가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당시에 아직 에스라가 있었긴 했지만 에스라의 그런 지도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당시 그 페르시아 바사 아닥사스다 왕 그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끊임없는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대 세력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계속 있다가 좀 어떤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이제 유다 땅을 이렇게 크게 어렵게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비록 이방 땅에서 하나의 관원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늘 중심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다의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고국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외국에 나가면 더 한국의 사정이 더 이제 고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나가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한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우리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고 그 기도를 보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의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심판자, 구속자, 언약을 지키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구속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분에게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큰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기도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할 일이고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 오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도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는 그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옛적에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이방 나라에 흩을 것이요 너희가 거기서부터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가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 당할 때도 그래야 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한 그들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 또 교회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두려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비록 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가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세상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그의 언약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부여하신 그들의 정체성에 호소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가지신 그 성품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2장에 보면 그가 왕 앞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얼굴에 이런 수심이 있느냐. 제 조상 우리 고국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많은 이제 그 성벽 수리를 위한 재료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6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로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가 8절에 보면 왕의 살림강도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등불을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과 마병을 보내고 함께하게 하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그래야지 모든 상황들을 그가 풀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방 왕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그가 소원하는 바 자기 고국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중수하게
되죠. 3장부터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고 이제 이러면서 쭉 여러 성문, 성벽을 성축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4장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우시며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4장 4절부터 4절 5절 우리 함께 볼까?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두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기를 시작했을 때 형통하게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주변의 다른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장애물이 이제 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들이 악한 이런 행위들을 주께서 보시고 이들에 대하여 주께서 처리해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접 그 일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공경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공경은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 공경에서 해결이 되고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공경을 당하든지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실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으로 싸우고 행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도록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방해할 때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어로 방비하고 그러면서 14절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들과 아버지와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싸우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움이 잠잠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현실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5장에 가보면 이제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어 사령했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을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쩌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아무런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고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듣고 부자들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높은 고리로 가난한 자들의 그것을 이제 취하고 또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런즉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나 했더니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들이 곧 이같이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벽이 건축이 되려면 외부 대적들로부터도 지켜야 되지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이게 나라를 잘 세우겠다는 것인데 서로 간에 그 부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이렇게 다 가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빈부격차, 이 불평등 이것은 모든 역사 안에 계속되어진 일이고요. 당시에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데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산멜라 도비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을 물리치고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롤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걸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앞장섰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사실 느헤미야가 당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바깥에서부터 공격, 또 안에서부터의 공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상황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방 나라가 그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것을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께서 막으시고 또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해결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반드시 문제가 있지만 만치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큰일이 났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 또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를 얻게 하고 그러한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7장에 나오고 8장에 보면 성벽 건축 이상으로 이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감정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강정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을 건축한 일을 한 이후에 무엇을 했죠? 일곱째 달, 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속죄 날에 수문학 강정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이미 에스라가 처음 돌아온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한 번 있었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함께 다시 한번 부흥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개최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공경을 당했는데 우리를 이런 공경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바로 세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에서 벗어나서 성벽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벽 건축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학사 에스라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고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 12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 외적으로 성벽을 건축해서 다른 이방 나라의 그런 침입을 막게 하고 그리고 사회가 좀 더 정의롭게 세워지게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들리고 율법을 해석하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러한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그들이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삶을 슬퍼하고 근심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건축이 되는 것.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심령의 부흥의 역사.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형을 보시고 그들이 다 울게 되었고 그런데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건 슬픔인데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인데 이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그 슬픔과 달리 이것은 오히려 죄에 대한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고 아무리 외적으로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슬픔은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근심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이 슬픔을 통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이고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기 전까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바가 우리를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절망받을 공경에 처했구나. 내가 말씀을 부딪히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내가 죽을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벗어나 살기만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내가 마땅히 죽을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철저히 낮아지고 그래서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13절에 그 이튿날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에스락에 모여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크게 행한 일이 없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엽전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니라. 초막절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이 뭐죠? 9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21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가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4분지일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 큰 슬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면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기쁨이 빛인데 이 빛 앞에 또 우리가 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또 슬퍼하게 되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모든 부흥에 우리 이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때도 그렇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찰스 피니 때도 그렇고 많은 부흥의 역사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그들의 죄를 탄식하고 정말 절망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정결케 하신 후에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해서 변화된 이 변화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이들 안에 놀라운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정서,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의 이런 정서를 아주 강하게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9장에 보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국물을 베푸셨는지 이렇게 쭉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시간이 그렇고요. 우리 9장 28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눈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민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백성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이 그들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범죄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다루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케 행하지 못하여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슬퍼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들이 임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다 도장을 찍고 거기에다 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삶에 모든 것을 그들이 바꿀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9절에 10장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행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바샤로 다시 갔다가 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문제를 듣고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과 공경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행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공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나 동일한 것이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 중에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행하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공경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케 됨을, 황무케 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다시 듣도록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사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바로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이 우리의 고통이며 우리의 근심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 있고 이 땅의 사회가 온통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있는데 주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을 행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지도력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이방인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